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데 잘 쉬셨죠? 예. 오늘 공장에 회사들이 많이 안 가고 차가 아주 별로 없고 해가지고 오늘 저도 잘 쉬었습니다. 어,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같이 찾아보죠. 레위기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저번에 그 소제에서 이 말씀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에 뭐 누룩만 있고 또 꿀만 있겠어요? 수없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소제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약간의 이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시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도 오늘 집중적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 있죠. 중독. 중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젖은 뭘까요? 먹는 거겠죠? 젖. 동물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꿀은요? 꿀이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그 언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꿀이라는 그 언어 성경이 이게 데벳인데 이 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연꿀. 벌 있죠? 윙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벌이 있죠? 아주 좋아요. 석청. 그 세례 요한이 석청 먹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히말라야 석청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옛날에 누가 줘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분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제발 많이 먹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많이 먹으면은 이게 아주 너무 약성이 강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정신을 이렇게 해롱해롱한데 이렇게 먹고 싶죠. 그러니까. 근데 이 꿀은 그런 꿀이 있죠. 그게 천연 꿀이죠. 그죠? 그런데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서 8장에 보면 8장 우리가 많은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소샘물이 아주 유명한 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죠? 8장 8절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보리,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와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유, 감나무 올리브유예요. 그 다음에 꿀의 소산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꿀은 무슨 꿀일까? 삼손이 먹었던 그 사자 몸에서 난 꿀일까요? 아니면 다른 꿀일까요? 우리 이렇게 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꿀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진짜 날아다니는 벌에서 이렇게 벌꿀을 같이 생성한 꿀도 꿀이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쌀에서 뭐가 나와요? 엿이 나오죠. 쌀엿. 호박에서 호박엿. 고구마에서 또 엿이 나오죠. 수수에서도 엿이 나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단 것이 나오는데 어디서 단 것이 나오냐면 과일에서 단 것이 나오는 과일. 그래서 우리가 과일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땅 특히 뭐가 유명하냐면은 혹시 그 주렁주렁 대추 이렇게 송이같이 맺는 그 열매 있잖아요. 대추야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사다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만들어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추출해가지고 청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맛있는 시럽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천연 벌에서 나오는 이 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열매 같은데, 그죠? 이런 데서 나오는 시럽도 뭐예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뭐가 많아요? 과일도 아주 풍성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꿀은 이 시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 열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대추 야자 열매다 이렇게 그 찍어내요.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굉장히 그 좋은 거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포도를 뭘 만들죠?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만들죠. 근데 우리가 포도즙이 나쁠까요? 좋은 건가요? 이건 음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8월, 9월 달에 그 건조한 땅에서 아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열매, 그 즙을 이렇게 그 만들어 먹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발로 막 바른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발을 씻고 밟을까? 아니면 맨발로 밟을까?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안 씻고 아마 바른 것 같아.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맛있게 그 먹는데.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뭐 했어요? 포도주 잔을 가졌다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은 묘해요. 그죠?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위험해. 그죠?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위험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유익한데 또 그걸 잘못 사용하면 해로운 우리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되려 하나님이 보실 때 위험한 독성인 물질로 이렇게 그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잠언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잠언 5장 이 3절하고 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예, 여기도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네 또. 꿀. 꿀인데 이 음녀의 입술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음녀는 말 그대로 그 간통에 대한 그 경고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술은 뭘 떨어뜨린다고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다음에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슥 잘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뭐 같이 된다고 합니까? 쑥같이 쓰고, 굉장히 그 쓴가 봐요. 그 아주 그 뭐라 해로운가 봐요. 결과가 아주 굉장히 그 나쁘게 나오나 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두 날 가진 뭐예요? 어, 칼이 단면 칼이 있고 양면 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칼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양날. 그것도 한 날도, 열날도 아니고 양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왜 칼같이 말을 안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나와 있을까요? 양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양면성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잘 사용하면은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은 해로운 것이죠. 우리가 뭐 여인이 다 나쁩니까? 그죠? 우리 자매님들 다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류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42편인가요?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게 여기 이제 한 마리의 사슴이라고 여러 마리의 사슴이라고 우리가 봐도 상관이 없겠죠? 왜 사슴이 막 헐레벌쩍 뛰고 그렇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지금 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약하니까.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아주 강한 뭐 짐승, 사자나 이런 것들이 늑대나 뭐 여우가 아니면 공 같은 것들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면 사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슴은 사나운 동물이 뒤에 쫓아오면은 희한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정신이 없냐면은 우리가 몸에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또 몸에도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70% 정도가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분, 사람은. 그런데 이 사슴이 너무 많이 뛰다 보면은 나중에 약 20% 정도의 수분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 그냥 물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사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찾아야 된다고 나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사슴 같은가요? 갈망하시나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참 너무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아마 우리 의학 상식은 아마 옛날 시대의 그 허준보다도 우리가 더 많을 거예요. 그게 다 박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죠.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우리가 쫓기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어떻게 받지 아니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속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죠. 많이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가 가려워가지고 뭐예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뭘 많이 두고 있어요? 스승을 뭐예요? 선생님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 엄청나게 많은 스승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뭘 쫓아요? 결국은 잘못된 허탄한 이야기, 신화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뭐 이렇게 디모데후서 보면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많이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 파보셨어요? 귀? 나는 며칠 전에 이불hul까인가요? 여기? 귀 이렇게 잘 보는데?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딱 저 귀 좀 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귀속 청소를 하긴 했는데 겉만 했잖아요. 깊이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영하고 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면봉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이 분명 귀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뚫으라 해가지고 가서 뚫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약국을 넣고 바람 확 불더니 뚫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의료보험도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귀가 두 개지 않습니까? 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안산에는 도박장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아주 큰 도박장이 있어요. 선포동에 가면요, 우리 경마장 있는 거 아세요? 경마장 말 이렇게 타가지고 기수가 타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아는 지인인데 남편이 이거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만 빠지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직장생활 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그 월급을 다 어디다 주겠어요? 거기에 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이렇게 참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부인도 아주 뛰어난 부인 같은데 해가지고 부인이 생활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아주 훌륭한 그 엄마 역할을 잘 하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살겠죠. 나쁜 사람 같으면 못 살죠. 그렇게 빠져도 사람은 원래 좋은데 한번 빠져드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이런 경마가 아니 도박이라고 얘기죠. 도박 종류죠, 일종의. 도박이랑 마약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도박과 알코올 중독자 하면 누가 더 나쁠까요? 많이 해를 끼칠까요? 도박과 알코올 중독자, 갬블러랑 그냥 아침부터 술 마시고 저녁도 술 마시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된 사람 누가 더 해를 많이 끼치죠? 어렵죠? 제가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알코올 중독자는 사실 저도 한번
그 옛날에 그 어떤 어머니,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아들이나 남편이 술을 마시니까 집에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걸어 잠고 있더라고요. 제 옛날 원곡동에서 여기 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술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중독되는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누구한테 옆에 사람이 해를 끼치나요? 가족한테 물론 해를 끼치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한계가 있죠. 술을 먹어도 뭐 2병, 3병, 4병, 10병 더 이상 못 마시죠. 그죠?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박은 한계가 있을까요? 도박은, 이 돈을 잃으면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심심풀이를 해서 재미 붙이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돈을 잃잖아요. 돈을 또 잃다 보면 어떻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잃다 보면 어떻게? 이제 그 집사람 있는 거 아니 집에 있는 좋은 물건 갖다가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집안에 좋은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본전 생각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뭐 지인한테 또 이렇게 빌리고 또 빌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죠? 돈을 어디 있어요? 돈 빌려달라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놔줍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까운 동생이나 애들 형이 그러면 아니면 형수가 이랬으면 시동생이 그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집안 안에서 정도 있으니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죠? 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도박에서 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시와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이게 좀 책 좀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한참 형님이에요. 형님이 이거 오셨어요 했더니 책을 보러 왔어요. 그때 왜 책을 보러 왔냐 했더니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동산 개혁, 부동산 개통에서 부동산 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책을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부동산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도 지금 돈을 벌고 싶대. 근데 왜 돈을 벌고 싶으냐 들어보니까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광주에서 사셨는데 형수님이 뭐라고 하지? 도박. 화토 있죠? 화토로 하는 거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저는 큰 돈은 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형수죠, 형수. 형수한테 결국은 나중에 집 보증을 섰대요, 집 보증. 그런데 결국은 은행에 와가지고, 집을 다 차업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지방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30년 전에 거의 안산에 왔대요. 이렇게 와가지고 시와에 살았는데 제가 딱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형수가 잘못한 거죠. 근데 결과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시동생이 그때 30년, 40년 동안을 그냥 지금도 해가지고 회복을 못했대요. 자기도 집 옛날 원래 집을. 그래서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잠언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잠언 6장에 보면 이게 바로 옆이죠. 아까 5장에 있으니까 6장에 보면 내 아들아 6장 1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이 담보도 좋고 보증이라도 좋아요. 보증. 우리 옆에 한번 써놓으세요. 그냥 보증.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증이 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보증. 보증을 하며 타인을 위하여 여기는 서약. 그러니까 보증보다도 서약을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이죠, 보증. 형수님이 한 거를 시동생이 그냥 그 인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꼭 믿지 않는 세계만 있을까? 아니면 교회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런 돈 빌려달라는 말이죠. 없으니까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 근데 어떤 때는 좀 냉정히 거절하기도 하는데, 네가 자네가 빌려가면 언제 갚어?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랑 같이 이건 내가 베풀 만큼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받을 생각으로 오면 이 사람 둘 다 잃는다. 나중에 자기도 못 갚으니까 그냥 교회 못 나오죠. 그죠? 우리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못해서 이렇게 잃고, 그 다음에 나도 마음 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준다는 개념으로 해야지, 받는다는 개념으로 하면 나도 상한다 해가지고 정했어요. 절대 양은 많지 않더라도 일부분은 이렇게 그냥 자네가 필요하면 쓰라 이렇게 했는데, 보증 같은 경우는 큰 돈을 이렇게 여기 집을 담보나 큰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집이 뭐 넉넉해가지고 줘도 된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면, 아주 그냥 꼬였다는 얘기예요. 꼬였어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죠? 누가 달라고 하면 누가 돈 싸놓고 사나요? 그죠? 자기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 이렇게 보증서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주겠죠. 은행은 그냥 줍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담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복권을 사건 게임을 하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깁니까? 게임장 기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분명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는 기계가 결국은 우리 돈을 이렇게 물질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박만 있나요? 로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로또 해가지고 돈 따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로또 해가지고 10,000원인가 얼마 땄다 그러더니 또 투자하면 다 잃어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 남는 게 없어. 다 결국은 10,000원을 줘도 따도 또 들어가. 이거 잘했구나. 10,000원 따면 상당히 잘했구나. 제가 칭찬을 했는데, 결국은 로또 회사에 또 다 가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가장 심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비트코인.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기라 그러죠. 투기 들어보셨어요? 투자하고 투기 차이가 있어요. 그죠? 투기하고 투자 차이는 뭐냐면, 투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기간 투자. 우리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물질을 투자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런 걸 투자하는 것이죠. 이건 당장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는 이익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투기는
이 김 씨가 어디에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가지고 수십억 벌었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있는 인 없는 인 다 가지고 영끌이라고 해서 영끌 해가지고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뚝 떨어지잖아. 이거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 이제 아셨죠? 투기는 뭐라고요? 남이 하니까 단기간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투자가 재밌어요? 투기가 재밌어요? 맛으로 따지면 투기가 훨씬 낫죠. 그죠? 저더라면 투기하지 투자가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또 이 중독의 여기 나오는 이 카지노나 이런데 또 도박이나 이런데 잘 빠지냐면 몽고 사람, 우리 한국 계통의 사람들이 잘 빠진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면 올인이네. 올인. 전부 투자해버린대. 전부 투자해버린대. 그러니까 성격상 어떻게 돼?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다른 데 또 얼른 손 빼고 다른 데 오면 되는데 다른 데 이렇게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장을 본대. 끝장을 본대. 인내와 끈기를 끝장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몽골계 계통은 미국에서 카지노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거 읽었어요. 지금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연구한 거를. 오기를 부른다. 오기. 그냥 끝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을 잘 받는데 그냥 열 나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못하고 그냥 한대. 그러니까 외국 카지노 업체들이 한국 사람들을 동양인들을 이 몽고 사람들을 호구로 본대. 호구로. 저 바보들 또 왔네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빠지면요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습관하고 중독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그죠? 밤늦게 야식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내가 몸이 나쁘니까 절제해가지고 당뇨나 이런 데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고 운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쁜 습관을 어떻게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이거는 계속 반복된 행위와 중독과 같지만 그런데 이 습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제 아버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한 겨울에 그냥 오시더니 그냥 어머니랑 대판 싸우더니 나무로 된 작도 있는데 그 도끼로 막 아버지가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를 때리고 막 부수셔야 되는데 엄마는 못 때리고 화를 거기에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형한테 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형님이 우리 아버님을 지금까지도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긴긴밤 시골에서 시간 많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아까 화토장 이렇게 돌리면서 밤새 며칠간 집에도 안 들어오시면서 그걸 하셨대. 그때 꽤나 이러셨나 봐. 이러셨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안 하셔요. 안 했어요. 집안 잘 돌보시고, 저희 자녀들 다 이렇게 학비도 대시고 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중독일까요? 습관일까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은 어떤 결단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독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중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기능 가운데 좋은 기능, 예를 들면은 굉장히 우리 심신을 안심시키는 세로토닉이라는 있어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은 것이 있냐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어떤 정한 만큼 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보면 맛있죠? 기쁘죠? 꽃을 보면 기쁘죠? 또 아기가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 또 기쁘고, 회사에서 월급을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는 보다도 한 100만 원을 더 탔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입이 찢어지잖아. 그죠? 찢어져. 야, 너 오늘 나한테 커피 쏠게. 뭐, 식사 함께 할게 하면서 하잖아. 그게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도파민. 또 결혼해가 되면 좋잖아요. 그죠? 결혼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파민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근데 이 도파민의 양이 예를 들면은, 이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떨 때는 많이 있고 적게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대마초를 핀다든가, 그 다음에 코카인을 한다든가, 이것도 시시해 해가지고 펜타놀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면 아까 이만큼 양의 기쁨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거보다 수백 배의 그 기쁨이 일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기뻐요? 약물이나 아까 대마초나 이런 게 더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약물이나 대마초나 코카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번 대게 되면 이거 도저히 성이 안 차, 이게. 그래가지고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내가 로또 복권을 해가지고 20억이 당첨이 됐어요. 100억이 당첨됐어요. 100억이. 기쁘죠? 그죠?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면 회사에 와가지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아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시시하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밥 먹는 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라가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은 뭐 불안이니 뭐 우울증이니 뭐 이런 질병이 이제 뭐라고 하죠? 후유증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하죠? 아주 독한 걸 해버리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는 아저씨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가수들이 많이 했어요. 대마초 사건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지금은 10대, 20대 청년들이 이거 한대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호기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권해서 하고, 권하는 거에 자꾸 권하고, 주변에 사회에서 안 하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빠져날 수 없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러니까 봤더니
요새는 그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야지 해외에서 직구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만약 오더를 내면은 몇 시간 안에 집 앞에 온대요, 그게. 그게. 근데 어떤 걸로 결제했냐면, 우리가 그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만 계좌이체가 아니고 뭐예요? 뭐 쓰지?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텔레그램을. 그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텔레그램을 써가지고 이거 따도박도 이거 누가 경찰관이 와도 모른대 못 찾아낸대요 그거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점점 이 세대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 그 경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마약 수사대가 이렇게 예측하기를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일에 접어들었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1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러면 태국 사람들 또 외국인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막 그냥 한국에 오면요. 직장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일요일도 없이 일 시켜요. 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에도 도포하기 위해서 그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음례의 입술은 뭐라고 했어요? 양날가지 뭐예요? 칼처럼 미끄럽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히브리서 이 4장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근데 어떤 것보다 한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more than 어떤 뭐요? 양날 가진 검보다 더 더 그냥 이건 뭐 그 음녀가 아무리 칼을 갖고 휘두르고 예를 들어서 그 골리앗이 그냥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창자로 갖고 칼자루 갖고 방패 갖고 이렇게 막 달려오고 해도 다윗은 뭘 갖고 있어요? 그냥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어찌 했습니까? 그 정수리를 깨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놈 이 음녀 이 나를 인생을 괴롭히고 학생을 청년들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더 뭐요? 더 어떻게? 더 강력 따라요. 더 강력하다. 예.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능력이 있는 거라. 아무리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고 뭐라고 하죠? 그 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치료해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된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잠언 13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것은 뭐냐면 부정직하게, 이거 불법으로,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은 뭐예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자,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기 보면 뭐요? 자기의 손으로, 그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근로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근로 이렇게 불로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제 손으로 일했다고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5번만 사기만 안 당해도 노인 돼가지고 그냥 잘 산대요. 5번만 사기 안 당해도. 무슨 말씀이냐? 5번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5번 정도는 위험에 처한대. 손해한대, 금전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노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도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그죠?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하시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성령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나?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죠? 또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사시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쫓아 행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성령의 뭐예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죠.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또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에요. 보증. 이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번 자 보죠.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차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죠.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안 나죠. 우리가 가보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맛배기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죠? 마트에 가면은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팔아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데 그 앞에 파는 세일즈 하시는 분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요만한 뭐라고 하지? 나무 젓가락으로 뭐 있어요? 콕 찌워가지고 어떻게? 입으로 맛보는 시식 코너가 있잖아. 시식 코너. 그거 좋아하세요? 그거 여러 번 보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식 코너에서 고기 한 점 이렇게 딱 먹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양이 안 차잖아요. 그죠? 이만큼 먹어야 되잖아. 그건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이런 기쁨을 쫙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본 보고서 우리가 시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진짜 이 주님의 충만함, 풍성. 왜 사람들이 이런 쾌락을 쫓습니까? 안 차니까. 그렇지만 주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까 그랬죠. 이 음력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너를 물리치고 말 거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중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말씀이 있기에 또한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 찬송가 420장, 예배 찬송가 420장 찬양되겠습니다. 같은 신의 그를 찾아 헤매이 그